거짓된 정보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을 일명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이 가짜 뉴스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와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이런 거짓된 정보를 주요 언론기관에서 제대로 된 팩트체크 없이 보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당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였는데, 그는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다시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찬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반면 진짜 뉴스를 전하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앞서 25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사실 남유다의 많은 사람은 이미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중에는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남유다에는 그의 작은아버지인 matthaniah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바벨론식인 시드기야라고 개명하여 통치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유다의 정국은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바로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주변 5개국의 사신들을 불러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똘똘 뭉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에 자칭 선지자 하나냐 역시 시대가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니 많은 유다 백성들은 하나냐의 목소리를 더욱 청종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있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 희망찬 메시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으니 정말이지 불편한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계속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비관적인 메시지라고 해도 그는 끝까지 올바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가 선포하는 가짜 뉴스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오늘날 전도자, 특히 경양선교회의 선교사님들과 후원 회원들에게는 아주 큰 도전을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하나냐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전도자가 반드시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도자는 이단의 거짓된 포교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진리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며 그들의 거짓말을 절대로 믿지 말라는 등 경고의 말을 자주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장에 이르러서는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그는 본문 1절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냐나는 기브온 출신이었는데 이곳은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과 함께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제사장 성읍이었습니다. 즉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같은 제사장 성읍 출신이며 아마도 제사장 가운데 한 명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냐가 활동했던 시기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바벨론이 2차에 걸쳐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다수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상황이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그런 바벨론에게 굴복하지 않고 주변 5개국과 연합하여 대항하고자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당시 정국은 예레미야가 그간 선포했던 바벨론에 의해 통치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고 그저 헛된 소망이 가득한 가짜 뉴스에 온갖 정신을 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하나냐가 퍼뜨린 가짜 예언은 시드기야를 비롯한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문 2절 이하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절에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라는 예언과 3절에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라는 것, 그리고 4절에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언했던 것은 아마도 앞서 2차례에 걸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자신들의 왕까지 포로로 끌려간 일로 그동안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대가를 적절하게 치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냐의 이러한 예언에는 2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의 예언이 그동안 모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한다는 것이고, 2번째는 그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과 성취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예레미야 역시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 본문 8절에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은 이사야와 미가, 아모스, 요엘 등과 같은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입니다. 이처럼 참 선지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모두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였지만 오직 하나냐만큼은 평화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에 대한 증언과 성취가 없다는 것, 곧 9절에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말은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라고 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것을 원하고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6절에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말을 통해 예레미야 또한 유다의 회복과 번영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의 예언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박의 하나냐는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과 같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라고 말하며 자기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무력으로 빼앗아 꺾어 버렸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갔는데 이는 하나냐와의 논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된 예언을 듣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실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뜻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올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선지자는 항상 거짓과 대항하여 진리를 사수하고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과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친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된 말이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냐의 주장은 앞선 선지자들의 예언을 역행하는 것이며 터무니없는 사람의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짓된 말들입니다. 특히 이단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교지에도 진출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좋은 타겟으로 삼아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느 블로그를 통해 본 글에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선교지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 또한 온라인으로 포교 활동을 시작하면서 더 자연스럽고 은밀하게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 명을 전도하게 되면 최신 휴대폰을 선물로 주거나 소위 산을 옮기는 일, 곧 기성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만드는 일에 성공한 자에게는 집 한 채를 주는 등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교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단들의 가짜 복음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 교회의 선교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실제로 이단 사역자가 와서 선교사님과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 논쟁을 벌였던 것을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단의 거짓 포교 활동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경양선교회를 통해 파송받으신 선교사님들은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을 사수하고 계십니다.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혀 주는 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하는 거짓된 샬롬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담대히 말하며 사람의 양심을 건드리는 인간의 죄인됨과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오늘날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현대판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선교지에는 이단들의 거짓된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고 바른 신학, 바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기에 그곳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양선교회가 이단의 포교활동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 교회가 받은 귀한 축복인 줄 분명히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짓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왕성해지는 중에서도
항상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으로 영적 전투에 동참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자는 이단의 세력이 기세등등한 것처럼 보일 때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심판을 경고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하나냐는 자신이 전하는 모든 예언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와 같은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임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2년 안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실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었겠습니까? 이후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더욱 신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을 말하면서 동시에 각종 멋진 퍼포먼스와 화려한 언어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며 자신의 세력을 더욱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세등등한 거짓 선지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 분이 절대로 아니셨습니다. 본문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하였고 하나냐에게 가서 말할 심판의 예언을 다시금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본문 13절 이하 17절의 말씀으로 먼저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새 멍에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심판이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는 것과 유다가 감당해야 할 형벌이 더욱 가혹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즉 본문 14절의 말씀과 같이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 유다가 반드시 바벨론의 통치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아예 못 박았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한다는 과장법을 사용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명명백백히 선포하셨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이후 이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15절에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널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백성에게 거짓을 선포하는 악한 행위를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말하며 반드시 심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냐가 죽음이라는 최악의 형벌을 받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의 회복을 전했고 많은 사람을 거짓된 소망으로 사로잡아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본문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행하였습니다. 절대 다수가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에 거부감을 느끼며 오히려 자신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따르고 있을 그때에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선지자적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공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도자의 모습은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세력이 기세등등한 상황 가운데서도 참된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정말이지 이단들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를 해외 96개국 약 349곳에 세워놓았고 매년 10만 명 이상, 지금까지 총 47만 8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해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역시 지구촌 곳곳에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선교 국가로는 총 175개국이고 교회 수는 7,500개이며 성도 수는 약 350만 명이나 된다고 아예 대놓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종교개혁의 달을 통해 배웠던 총체적 이단인 로마 가톨릭 역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며 거짓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단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장하는 소위 세계 복음화를 꿈꾸면서 지금도 여전히 거짓을 믿게 하는 미련한 일을 옳다고 여기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의 기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중에서도 오로지 선지자적 사명을 가슴에 품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참된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은 정말이지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경양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사람들에게 경계하고 분별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참된 개혁주의 교리들을 선교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며 기독교 칠영리를 선교지 언어로 번역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올바른 교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담대히 전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이단들의 침투와 거짓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현대판 예레미야와 같은 참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현장의 사령관으로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세상의 세력을 등에 업은 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거짓 이단들에 맞서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 이단들의 세력이 참된 신자의 수보다 배나 더 많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미혹하는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괴로움을 받게 될 최후 심판에 대해 담대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참된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같은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이단 세력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히 공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후원을 함으로써
올바른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도우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경양 선교회 회원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날 우리에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헛된 소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릴 만한 심판의 말씀과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누구보다 유다의 회복과 번영을 원했지만 오로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경양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한 모두 선지자적 사명을 꼭 붙잡고 올바른 진리의 복음과 공의의 심판을 전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단의 세력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귀를 만족시키는 평강과 복에 대한 말씀보다 인간의 죄인됨과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리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해도 선교사님들은 각자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담대히 해야 할 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또한 같은 비전과 사명을 품고 세계 복음화를 이뤄내는 선한 일들에 온 힘을 다해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지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참된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로 힘쓰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눈물로 선교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경양선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경양교회를 통해 세계의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이 득세하는 가운데서도 해야 할 말을 온전히 증거하시는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발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와 특별히 헌신하시는 경양선교회의 모든 후원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